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문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며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불멸한 영혼의 생명으로 저희들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미련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참된 진리를 듣는 이들의 모든 심령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꽃피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장 큰 능력과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임을 생생하게 일상에서 경험하여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불편한 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은 기도 훈련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세 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누가만 이 사건을 기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이유가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기도훈련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으로 알고 있는 이 사건과 기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프로시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겨놓은 것을 찾는 게 있고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시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어찌 보면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기로 한 것 주세요. 주시기로 하신 것 주세요. 이게 프로시케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실 때 데려가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따로 가세요. 따로 가셔서 새벽에 밤이 늦도록 또는 밤새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하신 후 기도하시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산 기도를 지금 가시는데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다 중요한 사건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공관복음에서 기도를 누가는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따르면은요, 대기권을 지나서 우주를 지나서 그 위에 있는 하늘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하늘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뭐 연화도에서 박남현 집사님이나 진주에 있는 박미숙 성도님이나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같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보고 계세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그뿐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어요. 그뿐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함께 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찬송가 세 곡을 부르잖아요. 그때 하늘에 있는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부르시죠. 찬송가는 무슨 이렇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예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늘이 열려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요, 하늘과 땅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을 과거에만 있었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모으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세요. 밤새 꼬박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내려와서 하신 일이 제자들 중에 12명을 선택해서 사도로 뽑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 뽑으실 때 철야 기도를 하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죠. 분명히 그때는 뭡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부모 형제가 돕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잘 안 도와요. 옛날에는 원래 그냥 돕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자동으로 돕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자 알아서 살아라,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가는 세상인데 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학생들도 시험 볼 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해요.
그러면요, 귀신들이 하는 일은 생각 안 나게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데도 뭐 이렇게 엉뚱한 거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실생활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순조롭게 살 수도 있고, 막 방해를 받고 복잡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늠하는 그것을 예방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방법이 기도라고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세울 때에 기도하고 하세요. 예수님도. 또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신앙교복을 물어보실 때, 그때도 따로 기도하실 때였죠. 기도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이 드셨던 거죠. 이 녀석들이 신앙이 어떤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던 거죠.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앞에 27절까지의 내용, 사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르는 제자가 되라. 왜요?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근데 그것은 너희들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방해물들이 있어요. 방해물들이.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죠. 대부분은 그 십자가에 깔려 죽습니다. 왜 죽어요? 나는 안 된다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안 되는 그거를 새삼스럽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고 가라고. 근데요, 그 십자가는 어디에서 져요? 사실은 예수님 어깨 위에서 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깔려도요, 예수님 어깨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잖아요. 간다고요. 그냥 십자가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아도 가신다고요. 왜요? 우리는 주님 어깨 위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만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요? 봐라, 너 못 가잖아. 버려. 그 십자가 진다고 하다가 깔려서 그 자리에 있느니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한번 가봐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계,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계를 맞닥뜨리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예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걸 깨닫는 게. 그게 어디냐면 세상의 끝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의 끝이에요. 그게. 이게 절대정신이에요.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주님, 제가 오늘부터 안 하겠습니다. 뭘 안 해요? 그거 딴 거 더 나쁜 거 할 건데.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가 아니라 전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이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결단해서 실천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데 반복되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이때 부인이 안 돼요. 그럼 몇 번 그렇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하면 되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정이 안 된다고요. 상황이 지금 이래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어떤 난관들, 괴로움, 고난들이 있어요. 이게 그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제 십자가 아니고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진 그 십자가예요. 그것을 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말을 할 때 지금 감동이 되는 분들은 그걸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지고 가는 걸 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가슴이 찌릿하고 이렇게 감동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기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소망이라도 있는 인간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거기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그냥 따르기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뭐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같지 않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불멸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과 달라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갔다 천국 가는 게 있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보통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가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가려진 얘기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거의 1500년 동안 감춰져 있었다고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거를 말하지 않았다고요. 가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다못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과자 한 봉지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 갔던 사람이면 다 가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를 엄청나게 높은 자격 수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은 구원에 목마르신 분이라서 뭐 그잖아요. 오죽하면 택배 배달하러 오시는 그런 분인데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도 구원하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안 된다고 데모하는 거 아십니까? 나 교회 한 번만 와도 난 다 구원할 거야. 근데 안 된다고 막아요. 누가? 교인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너도 그럼 법대로 해볼까? 구원 못 받아요. 그럼 그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기준을 허무시고 그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다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다? 지옥을 거쳤다 부활하는 게 있고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믿으세요. 제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사시면 여러분 대부분 다 지옥 가세요. 제가 아는 한. 대부분 다 지옥 가세요. 지옥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지금까지 그 작은 고난에도 미칠 것 같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이 겪지 않았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과 쓰라림과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거를 지옥이라고 하고 그걸 여기서 따나토스 죽음이라고 한다고요. 그건 절대 겪으시면 안 돼요. 미련한 짓이에요. 절대 그거는 용기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방심하셔도 안 돼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대부분. 제가 목사니까 알잖아요. 여러분을. 조심하실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행실이나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무슨 어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거나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을 완전히 바꿔라,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맙시다. 한번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지옥 가지 맙시다. 이걸 끝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 갑시다. 서로 나누세요. 서로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무조건 갑시다. 여러분 무조건 갑시다. 그날 우리가 갈 때 서로의 얼굴을 알아봐요.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부모, 자식, 형제를 잃고 산수에 묻어놓고 산수에 찾아가서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다시 볼 소망은 있지만 근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7절이. 지옥 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다. 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또 조금 아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금방 들어가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게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요. 근데 8일쯤 왜 8일쯤이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하러 데려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그래서 이 기도는 누가가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주제로 한 것이 아니니까 본문에 치중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빼겠습니다만 누가가 기도에 대해서 65번을 거론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65번의 숫자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누가가. 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사건과 앞에 있는 말씀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도 관련되어 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참다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데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그냥 성경책만 냅다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한다고 알아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알아지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보통 속과 동물들은 색임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먹고 다시 올려서 이걸 또 새김질하고 해서 뭐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먼저 눈으로 보고요.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하고요.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지혜도 주시고 그때 공부도 하고 그래요. 우리 저기 안면도에 사시는 이모님의 그 간증 고백이 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 문맹이었어요. 문맹. 글자를 못 쓰는 그 문맹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대요. 뭐냐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성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글자를 못 읽으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권사님은 외워요. 근데 그게 뭐 쉽게 외워집니까? 그럼 주일날 설교한 그 본문을 그래서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외우니까.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좀 보게 해주세요. 성경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글자를 뭐 보통 같으면 그래요. 뭐 옛날에 나를 뭐 학교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뭐 이래서 부모 원망하고 환경 탓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품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옛날에 글자 못 배운 것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85세인가 이렇게 됐는데 금요일날 철야기도 때 우리 이모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백시거든요. 그 외가 쪽이 백권사 뭐 기도하시는 분 왜 이러냐고 나 성경 읽을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렸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데려가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야 축하한다고 아니야 진짜라고. 왜 그러냐고. 성경 읽는 거예요. 금요일날 철야기도 들어오기 전까지 문맹이었는데 글자를 모르는 분인데 그냥 읽게 됐다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뭐 제 확실히 믿을 만한 간증이에요. 그 권사님 그러더래요. 기도하는데 누가 툭툭 치더래요. 이렇게 쳤더니 어떤 사람이 천사죠. 하나님이 보냈다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성경 보게 해달라 했다며. 예.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일주일 가서 한글을 배우고 오셨대요. 일주일을. 그 권사님 가서 일주일 동안 한글을 배우고 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눈을 떴는데 갔다 왔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 내가 뭔데? 그래서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읽는데 그래서 우리 이모님 백권사님을 흔들어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도를 한탕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 기도 가운데 머리도 좋아지고 지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요 굉장한 거예요. 오래 많이 이런 것은 분량이 있어요.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기를 소원하세요. 하기를 소원하세요. 그래서 체력이 늘면 이렇게 이제 강도를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높여가는 거지 작정하고 했다가
허리 디스크 생기고 관절염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원을 품어라. 기도에 대한 소원을 품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그 복음 진리, 이 놀라운 그 구원의 계시를 깨닫는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때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프로시케. 프로시케는 기도 명사형이고요. 동사로는 그냥 프로시코마이예요. 기도하다 그러면 프로시코마이. 기도는 프로시케. 여기서 기도는 프로시케예요. 또 우리들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거. 데시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우선 이 프로시케에 대해서, 프로시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프로시케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믿음의 분량과 이거 상관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프로시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권사님처럼 말이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85세 되는 그 할머니가 만약에 세상에서 무슨 저 검정고시 학원 가가지고 85세에 한글 뗐다고 그래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수도 빽빽해요. 왜? 그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요, 이게 다 간증 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간증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여기 있는 것보다 간증 더한 간증 보셨어요? 아니, 성경 보면 다 수두룩 빽빽하고만 뭘 자꾸 뭘 해서 무슨 배우가 뭘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자꾸 갖고 막 그 가슴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마요. 마치 그런 게 무슨 의미라도 있느냐. 성경이 다 있는데 이게 성경 안 보려고 다 성경을 못 보게 하잖아요. 네? 손으로 넘겨서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저 뭐 유튜브 이런 거 딱 켜가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보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설사합니다. 설사하면 본전이 아니라 손해라는 거 아시죠? 먹어서 내보내서 손해. 그것 때문에 딴 거 쓸려나가서 손해. 그것 때문에 시간 끌려서 손해. 여러분, 병비도 안 걸리고 설사도 안 나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기도의 제목이 없었고 기도에 대한 소원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참으로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품고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 바라요. 이게 프로시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야, 엄청난 겁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건 지금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이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우리말 성경에 지금 여기서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되고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되고,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요,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확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의 창조, 없던 게 생겼죠. 이게 기노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9절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도로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이게 도구, 수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치사 n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29절에 포인트가 이겁니다. 기도해서. 첫째, 어떻게 됐다? 용모가 변화됐다. 둘째,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용모, 진수 어디지? 진수야?
용모 뜻이 뭐야, 용모? 놀라운 사실은 용모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용모라는 말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용모가 왜 용모? 이게 한자어거든요. 용모의 용이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용자거든요. 얼굴의 모습을 용모라고 해요. 용모. 용모 단장하면 옷까지 용모를 단장해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해요. 용모를 단장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밥풀 묻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옷을 여며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모르잖아요. 물론 진수는 지금 마스크 써서 말을 못했을 뿐이면 알아요. 용모가 변화됐다. 이건 얼굴이 변한 거예요. 얼굴이 변화됐다. 근데 여기 지금 왜 변화됐다라고 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변형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변형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신성을.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 변한 것을 변형되었다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여기도 그냥 대충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헤테로스라는 말을 써요.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이런 뜻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종류가 다른, 질도 다르고 종류가 다른. 그래서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다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셋은 가만히 이렇게 옆에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자리를 잡으셨고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때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는 근세 이후예요. 원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기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나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우리 습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때 당시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기도는 말하는 거니까 아이 투 아이 눈을 맞춰야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뒤통수가 변했더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얼굴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보았을 때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면 이렇게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눈 안 감아요. 이때는. 우리나라 지금 기도할 때 눈 감는 습관은 이게 신비주의에서 들어온 거예요. 신비주의. 왜냐면 눈 감으면은 기도하다가 자기 좋거든요. 그 눈 딱 졸면 표시가 나잖아. 근데 눈 감고 하면은 자는지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목까지 흔들어주면 괜찮아. 적당히 요람처럼 뭐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원래는 눈 뜨고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왜 눈 감고 얘기해? 누가 여러분 찾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이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말하지 말지 왜 그래?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딱 보인다고요. 기도하실 때 얼굴이 보여요. 얼굴이 이렇게. 그런데요, 딱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딴 사람 됐다는 거예요. 요걸 지금 29절에요. 이게 기노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기도하셔서 얼굴이 바뀌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성형수술이 나온 건가 봐요. 아, 이 사람 얼굴이 바뀌는 거구나. 그래, 또 이 얼굴 해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얼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딴 분이 된 거예요. 딴 분이에요, 딴 분.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로 얼굴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얼굴을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뻐지고 싶은 여러분, 기도하셔서 얼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이 달라졌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때 희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빛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광선으로 나타나는 흰색이 아니라 투명한 이걸 말하는 거죠. 사실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히마티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히마티스모스는 그냥 집합명사로서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 걸치신, 몸에 걸치신 모든 게 빛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채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 상태에서 있으면 마스크도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양말 뭐 할 것 없이 몸에 걸친 모든 것이 빛나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면 어떻게 돼요? 못 보는 거죠. 해와 같이 빛났다는 것은 그냥 밝아졌다, 빛났다가 아니에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밝다는 뜻이에요. 해같이 빛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다른 얼굴로 변했고 예수님이 몸에 걸치신 모든 것이 해와 같이 광채가 강렬해서 볼 수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을 바꿔요. 이 프로시케는 하나님 약속 안에 이게 있다는 거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면 예뻐집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면 멋있어집니다.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실제로 미워집니다. 피부도 톤이 어두워지고 칙칙해집니다. 절대 화장 안 받습니다. 미끄러집니다. 절대 이게 안 돼요. 남자들도 절대 마음에 안 듭니다. 앞만 머리 만지고 로션 발라봐야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 옵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꾼다. 사람을 바꾼다. 근데 왜 옷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느냐? 이건 단지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본성 자체를 바꾼 거예요. 사람이 바꾸니까 걸치고 있는 옷도 바뀌어요. 이게 효과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렇죠? 본성이 바뀌면 환경도 바뀐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바뀌고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왜? 이게 본성의 변화라니까요. 본성의 변화는 혼자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이 바뀌면 우주가 바뀐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변화이기 때문에 못 느껴지지만 바뀌어요. 이 프로시케 기도는 어떻게 한다? 사람의 본성을 바꾼다. 사람의 본성을 바꾸면 그 효과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바꾸게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런 거지.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들은요, 놀란 것 뿐이에요. 예수님 이라고 딱 했는데 얼굴이 딴 사람 됐지? 왜 막 눈 비비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야, 저분이 중국에서 오셨나? 이거 여공술 배우셔가지고, 그 뭐 중국 거 있잖아요. 얼굴 바꾸는 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고 제자들이 그걸 딱 보고, 아, 우리도 기도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어제 읽을 때 그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생각 안 했어요. 와, 변했네? 여기만 관심 있죠. 기도와 이것을 연결 지으셔야 된다고요. 누가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우리말 성경에 문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득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요, 감탄사예요. 보라! 우와! 이런 거예요. 우와! 굉장한 감탄사예요.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우와! 보라! 저것 좀 봐! 뭐 이런 거예요.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뭐 요즘에 우리 청년 하나가 일터에서 원래 말도 안 하고 이런 청년이었는데 지금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저것 좀 봐! 뭐 오늘 또 얘기해! 막 또 웃었어! 막 이렇게 한대요. 이게 저것 좀 봐! 이게 문득이에요. 문득. 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딱 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에. 예?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왔는데 여기서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 강단에 서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저시나 사람도 없는데 뭐 설교하시나?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딱싹 변한 거예요. 딴 사람으로. 근데 막 이 옷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 검정이 아니라 이게 그냥 광채가 나면서 막
쳐다보고 어렵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갑자기요? 옆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저 외증조 할머니가 죽었다 살아나시니까 다 도망갔다고.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고 딴 사람 된 것도 지금 놀래 죽겠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과 함께 말했대요.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말한 거예요. 한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얘기. 그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와 엘리야였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론만 쓴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물어봤겠죠. 아니, 뭐, 여기 있는 제자들이 아직 시원찮은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물어본 거죠. 물어보고 누구한테 얘기해줘서 누가가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물어봤겠죠.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하고 엘리야였어. 뭐 이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1절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이건 지금 그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대화 내용이에요. 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 영광 중에, 그러니까 영광으로예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이 영광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들은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이게 별세가 뭐예요? 이건 지상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상아, 이 별세가 뭐냐? 이게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상이한테 물어봤어요. 엑소더스. 이게 떠남, 이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하죠. 여기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엑소더스라는 말은 출발, 떠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눈 대화 속에서 보니까 이걸 지금 이제 번역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영광으로 나타난 그 두 사람은 그분이 길을 떠나실 것을 말했다. 길을 떠나실 것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길을 떠나실 것. 왜? 엑소, 그러니까 에크와 호도스라는 거, 호도스가 길이거든요. 에크는 몸으로부터. 그래서 길을 떠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떠나실 것을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말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가자 그러니까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거예요. 떠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아니고 나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온 거죠. 온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 죽는다, 별세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화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엑소더스,
중요한 단어예요. 별세라고 번역되어진 이 엑소도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3번이 쓰입니다. 거기 사용되는 본문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22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거든요.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내 유고를 메고 가라. 언젠가 여기를 떠날 때가 올 거다. 그게 뭐예요? 그게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가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때 떠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도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유고를 데려가라는 것이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5절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떠난 후에라도 이제 떠나다라는 말이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이때는 이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떠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엑소도스는 누구를 말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지옥 가는 사람은 못 떠나요. 지옥 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사람만 엑소도스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 엑소도스, 이 별세라는 것은 엑소도스라는 말의 번역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니다. 나 예루살렘에서 갈 거야. 지금이신 줄 알고 저희들이 왔어요. 애썼다. 가 있어. 다음에 와.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참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는 지금 이제 하늘에 가냐 지금 가냐 나중에 가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셔요. 근데 얘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고 있어요. 이게 딱 그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모습이잖아요. 설교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수준은 된다. 사도 수준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졸지 않는 분들은 그 넘으신 거지. 이제 사도 위에 이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여기서 이 번역이 조금 좀 실감 안 나게 돼 있어요. 깊이 졸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깊이 졸다, 깊이라고 하는 말이 무겁다라는 말을 가진 바레오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바레오. 그대로 직역하면요, 잠으로 무거워졌다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시죠? 막 졸리면 무기력해지죠. 눈꺼풀만 감기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땅속으로 가라앉잖아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함께한 이들이 잠으로 인해서 온몸이 천근만근이 됐다는 거예요. 잠에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잠은 어떤 잠이에요? 영적인 잠이에요. 이 잠은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마귀가 확 누르니까요, 눈만 깔리는 게 아니라 온 몸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 땅속으로 묻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부할 수 없는 잠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졸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잘 번역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귀가 먹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선포되어질 때 영적인 세력들은요, 이걸 절대로 못 듣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확 눌러버린다고요. 확 눌러버려요. 몸을 지치게 한다고요. 하여튼 지난주는 제가 영적으로 두통이 무지 많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하여튼
역동적인 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다 압니다. 진짜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 두통이 오면 달라요, 종류가. 그때는 그래서 빨리 예배 드리기만을 그냥 기다려요. 예배 드리면 낫거든요. 예배 드려야 나요,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아프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런 영적인 잠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온다고요. 절대 개인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유 없는 무기력함, 두통, 이런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이거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요, 원인을 여러분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왜? 자기 안에 있는 원인은 자기는 절대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해라? 교회를 생각해라. 아, 우리 지체 가운데 누가 시험당하고 있구나. 아, 우리 지체 가운데 누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통이 와도 그냥 거기서 들어 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싸워야죠. 영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 지체가 벗어나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그냥 무거워서 온몸이 잠으로 무거워졌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깨어나. 아시죠? 저런 애들이 학교에서 언제 깨는지? 노는 시간에 깨는 거예요. 노는 시간만 되면 정신이 쫑쫑해지는 거 아시죠? 딱 그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지금 그 수업 시간 모습이에요. 학교 수업 시간 모습 생각하시면 돼. 아주 중요한 시험의 날 예상 문제만 딱 가르쳐주고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거예요. 얘들이 이제 깨어날 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수업이 끝날 때. 그래서 이제 뭐 다음은 뭐 이렇게 할 때 물론 수업 시간 중이지 아직은. 근데 사실 내용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온전히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으로 무거워했다는 게 미완료형이에요. 정신은 차렸지만 이들이 영적인 잠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풀어준 거죠, 이렇게. 힘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괜찮은 줄 알죠. 아, 이제 괜찮은 줄 알아.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졸다가 정신 차리는데 어떻게 돼요? 열정적으로 노는 시간에 놀잖아요.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도 피곤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이게 지금 딱,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근데 얘는 수업 시간 되면 또 졸애요. 근데 지금은 정신이 들었으니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와 그를 향해 서 있던 두 사람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두 사람을 봤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다 끝난 거야. 얘기를 보니까 이제 파장인 거죠. 얘기가 끝났어. 다 파장이야. 그랬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이제 떠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푹 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얘기를 다 나누신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이제 말했어요. 예, 지금 누가가 사용하는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 에피스타타라는 말이에요. 에피스타타. 선생님, 이게 지금 누가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에피스타타. 이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주님도 아니에요. 주님도 아니고 그냥 에피스타타. 선생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얘들은 지금 노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장막 3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당신께, 위하여, 이게 너무 이렇게 이쁜 번역이에요. 하나는 당신께, 또 하나는 모세께,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좀 막 노는 시간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가는데 막 쫓아가지고 선생님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 없어요? 칠판 제가 닦고요. 칠판 닦게 털어다 놓고요. 다 할게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물 떠다 놓고요. 막 이런 얘기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거 알지 못하는 듯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성막이 있었거든요. 장막을 친다고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멋있게 근사하게 집 한 채 져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님, 제가 궁전을 지려는데 하나님 지금 그 장막을 쳐놓고 시커먼 장막에다가 하나님 모셔놓고 의리의리한 궁전에 하는 이게 제가 저같이 착한 이 근본 있는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한 채는 져드릴게요. 이게 성전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나 저기 내 집 있어. 뭐 여기다 집을 왜 써? 답답하게. 저기 하늘이 내 집이야. 저기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성이라고 또 받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꼭 이 다윗이 했던 것을 지금 얘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어드리겠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겠다는 분 없죠? 이게 다른 의미예요. 알아서 앉아드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앉아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왜?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성경 아시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 하시려고 해요?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앉히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이 죽어 없어질 필멸의 세상을 떠나서 영원 불멸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여기에다 앉히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막 그 부도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어떤 친구가.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 회사로 이제 옮기려고 잘 했더니, 야,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또 자존심이 세서 회사 나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부탁하더라. 너를 좀 제가 스카우트 해오라고. 우리 회사로 좀 가자. 사실은 의도는 뭐예요? 이 회사가 좀 있으면 망해. 근데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어.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간신히 자리 하나 마련했어요. 그때 또 자존심이 무지 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 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뭐 진짜인 줄 알고 막 헛바람 들어가지고, 야, 내가 너 자격에다 마련해 줄게. 좀 이런 장면이에요. 아니, 너 회사가 망해서 지금 너를 끄집어내려고 왔는데 네가 나한테 여기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같이 망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요 얘기가 그들이 우리말 성경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형이에요. 계속. 제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한다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해요. 그거 뭐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고 자기가 망하는 건데 그걸 하겠다고 기도해. 이렇게.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아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쏟아붓고 그거 정리하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기도하세요. 프로시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부활이에요. 부활을 목표로 해서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활을 목표로 해서 이걸 잡으라.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요, 성경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기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시키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니다. 때로는요, 망하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사람들이 받았던 사명이에요. 왜요?
망하지 않고 멸망당하느니 망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나는 게 낫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의 길로 복된 길이 있어요. 근데 계속 불순종해서 간다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부활이 목적이니까. 부활을 위해서는 차라리 인생이 어려워져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으면, 부활을 향해서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부활을 취소해 주세요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부활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34절에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 구름이 왔다. 성경에서 구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이제 구름이 회박에 덮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임재예요. 구름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이에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거든요. 이렇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이게 승천하셔요. 승천하실 때도 구름과 함께. 또 재림할 때도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구름과 영광 중에서 쌓여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는 항상 구름이 나타나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승천과 재림인 거죠. 이렇게 구름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과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고예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들이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무서워하시는 거 아시나요? 못 들어갈까 무서워하고. 1차적으로. 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대우 못 받을까봐 무서워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승천과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가서도 예수님이 올라갔다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가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게 마련이 되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속히 올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내가 속히 올 거다. 또 계속적으로 내가 올 거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 변화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재림하실 것을 최초로 가르쳐 주신 사건이에요. 그때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 이는 지시대명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는 할 때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첫째로는 예수님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다른 얼굴로 부활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가르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부활체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이는 할 때 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이러한 의미도 되고 또 바로 부활체의 주인인 예수는 이런 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럼 부활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부활체가 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만 아직은 존재론적으로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또 아닌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씨지 씨. 아직 자녀 아니에요. 씨. 아직 싹이 안 났어. 자꾸 여러분 보고
이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내가 이거 이러지 마요. 원래 없다니까 아직. 여러분들 C 예? 스페르마야 C. 근데 부활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어요. 본성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그런 능력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그 효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 장차 되어질 마지막 모습이 이거야. 이게 바로 뭐랄까 하나님이 이게 내 아들이야 이 말이에요.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되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이거라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여러분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 근데요 사람의 자식으로서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대로 하라는 거죠. 둘째적으로 성경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음성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이러한 결정들을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것은요. 사실상 맨 처음에 예수님이 29절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이 프로시케의 기도를 통해서 프로시케 기도의 목적이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30절에서 증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고 모세는 죽었잖아요. 죽어서 장사가 됐다고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하네요. 하죠. 왜? 낙원에 있는 게 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옛날 또 이거 갖고 그런다고요. 하늘에 올라간 건 에녹인데 에녹을 모세로 잘못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모세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죽지 않고 올려진 자나 죽었던 자나 똑같이 하늘에 있는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으로. 뭐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하늘로 승천해서 올려진 엘리야나 죽어서 장사되었던 모세나 부활이 있다. 그들이 살아 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35절에서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죠. 맞아. 이게 내 아들이야. 맞아. 이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야. 너희들 이것을 따라 살아가. 증인을 두 사람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또 증인도 보통 증인이 아니죠. 증인 둘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나 여러분의 이런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앞서서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인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서 기도를 넣고 있다고요. 기도가 이 일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이때 잠잠하여는 꿀먹은 벙어리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사가랴가 제사장 사가랴가 요한에 대한 천사의 계시를 듣고 나서 말을 못하고 입이 봉화해졌던 것처럼 제자들이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증인도 봤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예수님이 변하신 부활체도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잠잠했다 그래요. 잠잠했다. 어떻게?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우리말은 그냥 그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날이에요. 여러 날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서로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도 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렇게 승천하신 후에야 이걸 깨달아 알았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달라지시고 옷이 빛나시고 구름에 휩싸였던 게 이거였구나. 승천을 가르쳐 주신 거였구나. 맞구나. 그때 예수님이 지금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출발할 거야 라고 하셨다는 게 이거였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으로 오시겠다고 한 그 말씀도 사실이겠구나. 이걸 믿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노아의 방주에서 물에 대한 해설이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에서 그때 물 안에 이렇게 방주에 있는 거 이게 오늘날 세례를 받는 거구나.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거 뭐예요? 양심을 바꾼다. 세례는 그냥 이렇게 죽어진 이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변화산 사건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사도행전 1장 그 9절과 11절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쓴 서신서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하시는 베드로의 말씀 봅니까? 예수님이 엑소도스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엑소도스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 온 것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엑소도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의 백성들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이 빛나는 광채가 빛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게 왜 갑자기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얼굴이 빛나갖고 왔는가? 사람들은 그게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못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 광채에 빛나는 걸 보고. 근데 모세는 그걸 알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봤다. 그걸 두려워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맞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렇게 광채를 발하였던 것을 바로 뭐예요? 부활을 나타내네요. 부활을.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오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거를 그래서 별세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 원 성경에. 그러니까 잘 번역한 건데 절대로 못 알아듣는 내용이죠. 그래서 별세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기는 사건을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으로 나와 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별세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별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셔야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떠날 때 어떻게 했는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을 벗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요. 왜요?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바로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이죠. 1장 14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니라. 이게 뭐요? 이게 별세할 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게 엑소더스예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어디로? 하늘로.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제가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이것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의 말이에요. 사사로이 푸는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나 이제 알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요? 아,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지 이제는 알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그와 같이 강림하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도 주님과 같이 그 나라에 가게 될 거야. 나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때 변호사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날 것을 들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뒤늦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케 기도의 중요한 목적,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녕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었고 그것을 베드로는 몸소 경험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남김으로써 바로 자신이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그 기도가, 그 프로시케의 기도가 목적하는 바, 그것의 가장 우선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이 기도 훈련이라는 제목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죠.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십시오. 프로시케의 기도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다 승리자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